친밀감은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은 상대가 나를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편이라는 안도감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지요. 이 친밀감을 나에게 주는 상대가 이 세상에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안정감을 누리고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친밀감을 부모에게 받았을 것입니다. 대개는 양육자가 부모이기에 부모의 양육하는 방식에서 관계를 배웁니다. 친밀감도 배웁니다. 부모의 건강한 사랑이 자녀에게 안정감을 줄 때 자녀는 성장 과정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친밀감 형성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체득한 이 관계 방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와 부모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매일의 삶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잠재의식에 더 많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 방식은 단지 나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서만 나타난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이 당대에서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에게 영향을 준 조부모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관계했던 방식에서 유래했으며 조부모 또한 그들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습관적이며 당연시하는 가족 문화 안에 깊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 안에 세대를 거쳐 내려온 관계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마다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관계 방식이 올바르며 그것만이 기준이라는 착각을 진리처럼 믿고 지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지 나의 잠재의식 안에 형성된 관계하는 방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는 알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할 때 거리감, 두려움, 거절감 등 교제를 방해하는 걸림돌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자기 안에 걸림돌이 되는 감정을 뚜렷하게 인식하지도 못하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들 말씀하시곤 합니다. 기도해도 공허합니다. 기도할 때 답답합니다.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원점입니다. 내가 아무리 긴 시간 기도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와 같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기도는 열심히 하시지만 일방적인 소원 목록을 주문 외우듯 가득 빌기만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하실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시니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전 세대와 즉 우리 부모와 관계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요. 우리의 관계 방식 안에 있는 걸림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시지만 그분의 삶에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둠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러는 하나님의 음성과 어둠의 소리를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 아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방법이 매우 쉽고 단순하지만 수십 년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선 경험된 관계 방식이 강력하게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에게는 어려워하시는 주제입니다. 종종 자신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과 친밀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신기한 것은 그런 분들 안에 친밀감의 열매는 없을 때입니다. 참 이상하죠? 그분이 주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에게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쉽게 식별되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알아지고 경험되는 것이기에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이며 경험한 사람에게는 경험한 만큼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수박을 먹어봤다면 수박 맛을 알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수박은 먹어본 적이 없지만 수박 맛 캔디나 수박 향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수박 맛을 짐작한다면 이분은 수박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짜 향을 경험한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은 가짜 향과 같이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경험하는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신앙 전반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인격과 타인과의 관계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특히나 제가 본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이 없으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장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이상한 우월감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친밀감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결여된 사람이 경험하는 친밀감 또한 가짜일 경우가 많지요. 어쩌면 그가 아직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이어서 어린아이의 친밀감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들이 많으면 그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면 더욱 귀합니다. 은사는 믿음으로 받고 믿음 안에서 개발되며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선물인 동시에 사역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진 것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친밀감은 우리 인격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성도가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러나 은사는 친밀감과 상관없이도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선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담대히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세 번째로 매일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분과 내가 단둘이 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 가지십시오. 이렇게 성도가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과 경건의 행위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영과 영으로 만나 주실 때 친밀한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격과 사람의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끼리 인격 대 인격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주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서 구원받았고 새 영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혼이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만나 주시며 우리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정직한 혼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감동받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매일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드십시오. 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만나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전수해 주시지만 때로 우리 안에 있는 걸림돌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난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미 선 경험된 관계 방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타나는 걸림돌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때에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돌파하십시오. 나의 오해와 잘못된 경험들을 가지고 원수가 공격하여 혼란을 주고 두려움을 줄 때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원수와 싸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도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정직한 영으로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계시하여 주시며 치유해 주십니다. 정직한 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지혜의 영의 풍성함과 계시의 영을 전수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즉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만약 지금 걸림돌이 나타나 씨름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경험하고 거쳐가는 과정이며 이 영역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영역이지만 치유받으면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려고 추구하십시오. 친밀감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또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주님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친밀감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